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가 있는 자리에 저희들이 나아옵니다.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간절한 마음 담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한 번만 더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 시간에 나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말씀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오후 3시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2-3시간만 있으면 날이 저물어 껌껌해집니다. 이스라엘은 지금의 우리랑 날짜 계산법이 다릅니다. 창세기 천지창조 대목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라는 말이 나오지요. 날이 저물면 바로 다음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운명하신 시간에서 불과 2-3시간만 지나면 새날, 그것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안식일에 장례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체를 깨끗이 씻고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를 입히는 등 장례를 잘 준비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공의원이었던 요셉이 자신의 무덤에 장사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기에 급하게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세마포로 대충 싸서 무덤으로 옮겨놓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인 토요일이 지나고 셋째 날 새벽이 되자마자, 우리로 치면 일요일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 미처 하지 못한 시체에 향품을 바르는 일을 하기 위해서 급히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멩이는 옮겨져 있었고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천사를 만난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뛰어가 이 사실을 알렸겠지요. 소식을 들은 제자들 중 몇은 무덤으로 달려가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24장 12절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 사이에 토론과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혹시 시체를 옮긴 것 아니야? 팔아넘긴 것 아니야? 그들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대충 이런 스토리가 실려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나누고 있었을 것입니다. 24장 13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새벽 시간 무덤에서 일어났었던 사건을 들은 그날에 글로바와 이름을 알 수 없는 또 다른 제자 한 명이 6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서둘러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둘은 12제자에는 들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지? 예수님의 시체를 도대체 누가 훔쳐갔을까? 동산지기가 사람을 사서 돌을 옮긴 다음에 어디로 옮겨놨을 거야. 아마 나중에 12제자에게 거액을 받고 넘길 생각이었을지도 몰라. 대제사장이 두려워서 미리 빼돌린 건 아닐까? 그거 왜 있잖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며 몰입하여 걷고 있는 그들에게 한 사람이 다가오지요.
어느새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는 옆에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과 눈을 맞추고 했을 텐데도 그들은 존경하고 따랐었던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지요. 사람에겐 여러 가지 종류의 눈이 있다고 합니다. 사물의 물리적 특성을 알아보는 육안, 사물의 과학적 특성을 분석하는 뇌안, 겉으로 보이지 않는 현상의 이면을 보는 심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안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영안이 가리워져 있어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심각하게 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핀잔을 줍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쓰면서 이 큰일을 어떻게 알지 못합니까? 성 전체가 온통 난리법석인데. 그리고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형 판결을 받은 일, 십자가형을 받고 죽은 것, 그리고 시신이 없어진 사건, 마지막으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천사가 들려주었었던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까지. 잠자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시던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25절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너희들이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야. 예수님 바로 옆에서 눈을 맞추고 체온을 느끼고 존재를 느낌에도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야. 미련하여서 믿지 못하고 그냥 신화처럼 전설처럼 표면적으로만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 말씀 앞에서 뜨끔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이번 주일 설교를 검색해보면 약 100여 개의 설교가 올라와 있습니다. 친절하게도 인기 순으로 검색하도록 잘 해놓았더라고요. 아무리 말씀을 자근자근 씹어서 먹여주어도, 아무리 좋은 설교가 내 옆에 있어도, 내 손가락 안에 있어서 까딱만 하면 보고 듣게 해놨어도 그것이 내 영안을 열어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설령 만난다 할지라도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인생 내내 그냥 내 옆에서 나와 상관없이 걷는 분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쓰여진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좋은 말씀, 끝내주는 설교 많이 듣는다고 해서 바로 내 영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29절, 그들이 예수님에게 간절히 권합니다. 날이 저물어가니 저희와 함께 하룻밤을 보내고 가십시오. 더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 전체를 꿰뚫어서 설명해 주시니 귀가 뚫리고 속이 뻥 뚫렸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랍비가 계셨다니. 감탄해서 도저히 그냥 떠나보내기 싫었을 것입니다. 이윽고 저녁을 먹으면서 예수님은 아주 친숙한 행동을 하십니다. 30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두 제자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은 장면인데, 오병이었대도 칠병이었대도 잡히시던 밤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이와 비슷한 축사를 하셨었는데,
그리고 그 순간 드디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같이 있는 랍비가 예수님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이상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어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고 숨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풀어 설명해 주신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은혜의 렌즈가 생겼고 그 순간 영안이 열립니다.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답답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처럼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여전히 인생이 두렵고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주변에, 내 가족의 테두리 안에, 내 삶의 범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한숨을 쉬고 계시는 분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두렵고 혼란스러웠던 이유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이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같은 공간에 있지만 남남처럼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살아가신 동안에는 맘만 먹으면 누구나 그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는 원한다고 누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글자가 아니고 창조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과 귀를 통해서 머리로, 가슴으로 내려올 때에야 우리를 모든 어둠과 죄로부터 끄집어 올리시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셨던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두렵고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인생이 거치고 시선이 바뀝니다. 시선이 바뀌면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삶의 태도가 바뀌면 삶의 방향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후에 두 제자가 서로 주고받는 대화, 그리고 그 이후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속에서 뜨거운 뭔가가 올라오지 않았었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드디어 만난 것이지요. 그들은 그 밤에 즉시 잠자는 것을 포기하고 불이 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11 제자와 다른 제자 무리들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그 모여있던 제자들이 하는 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네.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고. 맞아. 우리에게도 나타나셨다네. 우리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떡을 떼고 축사하실 때야, 그때야 예수님을 알아봤다지. 뭔가 내 인생에 이유 없는 사건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작던 크던 사건을 주십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닫혀 있으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말씀을 듣고 기도 중에 언젠가 주셨었던 그 마음이 기억나면 무심코 지나갔던 시간과 사건들이 드디어 깨달아집니다. 우리의 머리가 아닌 말씀의 렌즈, 은혜의 렌즈로 바라볼 때, 아,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었구나. 지나고 보니 그게 다 은혜였구나.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에 보면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 본문이 나오지요. 새벽 어둠을 뚫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를 바르러 갔던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장정 두세 사람이 힘을 합쳐도 움직일까 말까 한 그 큰 돌멩이를 누가 옮겨줄 것인지에 대한 걱정도,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한 새벽이라는 시간도 막을 수 없었던 그 간절함이
마리아로 하여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간절함 속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는 마음이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저에게도 이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의사가 되어서 의료 선교를 하고 싶었던 그렇던 제가 가진 것이 없는 현실 앞에서 낙담하고 잠시 주춤하고 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을 붙들고 저의 인생의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육신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영혼을 고치는 의사가 되리라. 그리고 그때부터 목회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그 렌즈로 새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우리 하시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나게 해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겪는 이 아픔과 지나간 과거의 사건들이 깨달아지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신뢰하게 해주셔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서 성령께서 감동케 해주시는 그것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 영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바로 앞에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나와 상관없이 걸어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 인생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내 모든 죄악과 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내 모든 하나님 정말 쓰레기 같았던 내 인생에서 나를 끌어올리셨던 그 은혜를 깨닫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하나님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렌즈가 생겨서 그 말씀의 렌즈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과거의 내 사건들이, 내 아픔들이, 하나님 내 모든 고난의 시간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지한 자가 그때는 몰랐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내가 몰랐나이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은 말씀을 그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들은 바대로 하나님 내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 가운데 뜨겁게 만난 나의 주님과 영원히 하나님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찬양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부지런히 가르치는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는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흘리신 피로 세워놓으신 이 땅의 교회들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확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지금 전 세계의 창궐한 전염병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자 제일교회도 이 땅에 예배하라고, 이웃을 섬기라고, 전도하라고, 가르치라고 세워놓으신 그 어떤 교회도 하나님 든든히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지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좋은 말씀을 들려주는 온라인 예배로 다 떠나가 버리고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때 그곳에 우리 하나님 눈물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지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하나님, 세워놓으신 교회가 사라지지 않게 해주시고 없어지지 않게 하시고 문 닫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그러한 어려움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와 가자 제일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세워놓으신 교회를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문 닫고 있는 교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떻게 해서 이 땅에 그 교회를 세워놓고 가셨는데,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 교회로 모여들게 했는데, 이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교회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었는데, 하나님 그 모든 은혜의 근원이 되었던 교회가 문을 닫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크든 작든 우리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피로 세워놓으신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이 교회만큼은 이 땅 가운데서 그 어려운,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 작은 기도의 불씨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길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울면서 기도하는 하나님 교회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애통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었고 기도로 세워나갔던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기도와 단언과 애통함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그곳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게 해주십시오. 경제도 교육도 정치도 외교도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죄와 확산의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보호해 주시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이 땅의 모든 학부모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경제 문제와 교육 그리고 일선 학교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은 하나님 마음 조마조마하며 아이들을 키워나가고 있는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그 부모들의 마음을 하나님 헤아려 주시옵소서. 고3 학생들 학교로 보내놓고 애태워하는 고3 학생들의 부모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일선 학교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의 마음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태원에서 시작된 하나님 이 코로나의 재확산의 불씨가 소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훌륭히 대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 덕분에 하나님 오로지 그 은혜 때문에 이 사태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3 학생들이 시험을 치고 온라인 수업을 하며 때로는 확진자들 때문에 다시 등교를 멈추고 집에 다가격리에 들어가 있는 그 학생들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그들이 얼마나 애태워하고 있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수능의 일정이나 그리고 모든 교육의 일정들도 하나님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경제의 문제라는 책임져 주시옵소서. 부익부 빈익빈 하나님 코로나가 있더라도 하나님 넉넉한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 삶의 일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일하는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전전긍긍하는 하나님 삶의 저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난 지원금 때문에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는 그들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손길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거기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띄어 주시옵소서.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른 척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경제의 문제, 교육의 문제, 정치의 문제, 하나님 외교의 문제, 하나님 무역의 문제,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깊숙이 역사하셔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와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놓고 또는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개인과 사업과 가정의 문제, 자녀를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개개인의 아주 작은 문제까지도 우리 하나님을 향하려고 계시지 않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의 사업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끝까지 놓지 않고 계시는 줄 압니다. 눈물의 기도, 탄식의 기도, 행동하는 기도, 한탄의 기도, 한심의 기도, 그 어떤 기도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고 가주시옵소서. 붙들고 가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대로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하여 하나님 앞에 토로한 모든 마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또는 천천히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때 우리의 뜻으로 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올려드리는 것마다 하나님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 없이 하나도 응답받지 못하는 일 없도록